요한복음 9장 13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에 소경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오더라. 이제 사람들은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이 소경은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 관심의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관심의 초점이 맞춰졌다기보다는 그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던 이 사람을 데려옵니다. 바리새인에게 끌려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 시대에는 난처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엄한 질책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적대시하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시대의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4절,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주님께서 안식일 날에 소경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참으로 참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물론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은 성전에 가셨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15절, 그러자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기에 그 후에 내가 씻고 보게 되었노라고 하더라. 눈을 뜬 소경에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골치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할 만한 어떤 꼬투리를 잡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그대로를 증거합니다.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기에 그 후에 내가 씻고 보게 되었노라. 16절, 그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더라. 이 소경은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또 한 번의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에 침을 이긴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서 씻게 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온 그 당사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눈을 고쳐준 분이 그리스도 또 하늘에서 온 사람 이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사실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을 신문했던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니 이렇게 스스로 단정합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의 증거에 의해서 이미 기적이 행해졌다는 것이 다 입증되었는데 다른 트집거리를 잡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적을 마침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꼬투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근거로 내세웁니다. 참으로 궁색한 변명입니다. 그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서로 이견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더라.
이러한 분열은 7장에서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 마을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무리 가운데 분열이 생기더라. 진리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무리가 나뉘기 마련입니다.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서로 간에 의견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17절 그들이 다시 그 소경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라고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우습게 되자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15절에서도 다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24절에서도 이 증인을 다시 부르고 26절에서도 다시 질문을 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법입니다. 마귀는 스스로의 무력함이 확인될 때까지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끈질긴 마귀의 공격에 쓰러져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이 질문은 증인을 윽박지르기에 충분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시대 서슬퍼런 바리새인들 앞에서 까딱하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는 아주 큰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이제 마침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믿음을 밝혀야만 할 때가 왔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기점에 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우물쭈물하거나 얼버무릴 수 있습니다. 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거나 또는 소신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거나 아니면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난처한 처지에 처했을 때 소신껏 발언한다는 것이 고작해야 글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혹시 선지자가 아닐까요?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만 말을 해도 사실 대단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자신의 소신대로 말을 했고 아주 간결하면서도 단호하고 확실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이것은 사실 대단한 증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신문할 때 이 증인은 말을 하면서 점점 더 자신의 소신이 굳혀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처음 말할 때에는 예수라는 사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신랄한 신문자들인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서 증언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확고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 정도로 대응할 수 있다면은 아무리 집요한 마귀라 해도 그 공격을 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이런 고백을 들으십니다.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보낸 경비병들을 물리치시고 되돌려 보내신 후 명절의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외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설교를 듣던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사람은 그 선지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 그래도 유대인들은 보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올 때까지는 소경이었다가 보게 된 그 사람에 관해서 믿지 아니하더라. 기적이 행해졌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도 확고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하러 증언을 듣는 것입니까? 엄연한 진실 앞에서 그 진실을 부정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증언이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자 그 증언마저도 무시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속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그 자체를 대적할 만한 핑곗거리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19절 그리하여 그들이 그 부모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희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보느냐고 하니. 가장 확실한 증인의 증거를 무시해버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다가 보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그 부모에게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부정할 만한 뭔가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노력입니다. 20, 21절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자신에 관하여 말하리이다 라고 하니. 증인의 부모들은 바리새인들의 신문을 받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자기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자신들은 슬쩍 발뺌을 합니다. 비굴한 사람들은 진실이 있어도 그 기질을 결코 버리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사실을 말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거짓말을 섞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슬쩍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도망을 치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더라. 이는 유대인들이 만일 누구라도 그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을 회당에서 추례시키기로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의 마음을 정한 상태에서 증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말해줄 그런 증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증인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렇게 비굴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5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고 하니라. 참으로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과거에 소경이었고 지금은 소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과거에 죄인이었고 지금은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므로 이런저런 말을 하지 말라. 나는 거듭났다. 지금 이 소경이었다 눈을 뜬 사람은 이 당대의 서슬퍼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젖먹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학적, 교리적 그런 지식이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로 인해서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확실하게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누구를 믿는지를 알고 자기를 거듭나게 해주신 구속주가 누구신지를 알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입니다.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 역시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26절
그들이 그에게 다시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고 하니 바리새인들은 집요하게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합니다. 분명하게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다시 묻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말입니다. 증인이 혹시라도 말을 바꾸거나 하면은 트집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27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하였는데도 듣지 아니하더니 어찌하여 또다시 듣고자 하는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가? 라고 하자 대적자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더욱더 공고해져야 합니다. 이 증인의 태도를 통해서 이러한 실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생생하게 한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신문에 이 증인은 드디어 대적자들에게 반격을 가합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가?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꼬치꼬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요? 그러면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되겠네요. 이런 식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라고 펄쩍 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증인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일관된 증언을 들어보면은 그가 주님의 제자가 다 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큰소리쳤던 이 자들이 이번에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오만함과 천박한 자기자랑, 더러운 위선이 또 한 번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모세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은 위선적인 말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한 건 역시 위선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믿는 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29, 30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르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그 믿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더욱더 힘을 얻게 됩니다. 소경이었다가 주님께 고침을 받고 눈을 뜨게 된 이 증인은 점점 더 확고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 소경은 9절에서 내가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10절에서는 어떻게 해서 내 눈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처음에 질문을 받고 나는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씻고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는 질문에 17절에서는 그는 선지자라고 확고하게 답변합니다. 24절에서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드러냅니다. 26절에서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에는 말하였는데도 듣지 아니하더니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가 이렇게 반격을 가합니다.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르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30절에서 답변합니다. 이렇게 소경은 자신의 입장이 답변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확고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경에게서 나온 명철과 지식,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은 마침내 바리새인들에게 대반격을 가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가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리라. 무식한 거지였던 소경이 이제는 눈을 뜨고 나서 대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성경적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을 알아볼 수 있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신의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줄도 알았습니다. 그것도 바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말입니다. 31절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36, 38절까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고 알고 있었던 것은 정확한 성경 지식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들으십니다. 이런 적이 수없이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살인자 카인의 외침 소리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라도 안갚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도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경이었다 눈을 뜬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볼 때에는 첫 번째 이 말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의 견해를 밝힌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이라는 말이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 시대의 죄인과는 다른 관점의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죄인에 대한 자기 나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책망조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기까지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들은 죄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묶는 부류가 따로 있었습니다. 세리들 역시 이들 눈에는 죄인들이었고 죄인들이 아닌 부류가 따로 있었습니다. 즉 바리새인인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죄인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리나 창녀, 실제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 또는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규정했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구약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써 바울 서신에서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개념이 바울 서신과 사복음서의 개념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기록에 따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안에서 태어나고 모든 사람이 본래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한 사람이 아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런 개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아니하신다고 고백한 건 역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라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절박한 상황이나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은
그 기도 가운데에서 최소한 몇 가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 역시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번 정도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는데 모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해도 절박한 상황에 빠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직 구원받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러크만 목사님 역시 구원받기 전에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자비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절박한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늘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야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31절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이 말은 사실 구약적인 관점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적 개념으로도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면은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약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성경 기록입니다. 32절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가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벌이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한 모세 역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그런 기적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그런 이적은 없었습니다. 모세 이외에도 그 이후에 나온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 역시 이런 기적을 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해주는 일, 그것도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 암흑 속에 빛을 비추는 일, 이 일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었습니다.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며 그를 쫓아내더라. 결국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에게 죄들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몰아붙입니다. 이 사람만 죄들 가운데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들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본 관점에서의 죄들은 교회 시대의 죄들과는 다른 관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호응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을 모두 다 회당에서 추방시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쫓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내쫓으려 했고 또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진실로 소경인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스스로 말씀을 가르치고 스스로 뭔가를 깨달았다고 하는 수많은 영적 소경들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모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